말씀, 하나님의 시간과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과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이제 계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납골당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이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살아있던 기간들이 써 있고, 또 사진, 또 어떤 사람은 30대 가장이 보니까 아들 2명, 어린 아들 2명 사진이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30대 가장이 이제 떠난 거죠. 죽은 거죠. 뭐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사람의 그러한 사진들과 이름들과 살아있던 그 시간들을 적어놨는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갈 시간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모든 계획들을, 소원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 시대를 놓고 그 시간 속에서 시대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폐인처럼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같지만 살아가는 모습들과 또 응답의 모습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시작,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이거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육신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무당을 찾아가면서, 미신을 섬겨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까지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그의 모든 삶 속에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근본 상태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든 상태는 영적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뭘 해도 잘 되어지지도 않고 앞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공하려고 악착같이 노력했는데 그 성공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끝이 있단 말이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6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6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시간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러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떠나니까 가정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형 하란이 죽게 되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유빈아 이거 너무 울린다 좀.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란이라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와 똑같이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이고 오히려 여기에 신전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또 도시이기 때문에 살기에 편안하단 말이죠.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15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에 문제가 오고 가문에 문제가 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불러주셔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75세 때에 이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년이나 걸린 거죠. 15년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들어오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 가려면 이 광야를 지나고 굉장히 여기 물을 지나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하란이라는 지역을 보니까 문화도 갈대아 우르하고 비슷하고 도시고 좀 안락하단 말이죠. 자기 딴에는 편리함과 계산하고 잔머리 써서 하란이란 지역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15년이 걸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사실은 안 믿거든요. 사실은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계속 내 잔머리 쓰면서 내 기준 가지고 하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겨우 막 문제 터지고 아버지 죽고 형 죽고 막 가정에 영적 문제 오고 막 어려움이 오니까 그제서야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기근이 들어버렸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냔 말이죠.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다 술술 일이 풀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보고서 말씀이고 뭐고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가족들도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 나일강을 근거로 해서 발달한 그 이집트, 애굽,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체질이 환경 바라보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그 체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환경과 문제와 이것을 보면서 내가 계산하고 머리 쓰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체질이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체질들이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체질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고 내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기근이 보이면 그 환경을 보고 자꾸 다른 데로 가버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왔는데 불구하고 흔들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체질 때문에. 갈대아의 60년과 하란에서 내가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계산하고 살던 그 15년의 인본주의 인생, 이 75년간의 이 종교 생활의 체질들이 말씀 붙잡고 왔지만 아직까지 내게 남아 있어서 그것이 안 없어지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기근이 오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사라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애굽으로 가면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 그래라. 왜냐하면 내 부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을 살리고 싶거든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부인 사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 나이가
몇 살인 70이 넘은 할머니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때는 120살까지 살고 그랬지만 할머니가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나이 50대는 엄마의 얼굴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내려갔더니 애굽 왕 바로가 누이란 얘기를 듣고 그 사라를 데려갑니다. 자기가 잔머리 써서 살아남으려고, 그게 평생 살아왔던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으니까, 그 치열한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방법이 자기의 계산과 잔머리 가지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 부인을 뺏겨버리게 되죠. 그리고 부인을 데려가는 그 조건으로 바로 왕이 양과 짐승과 은금, 많은 재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거죠. 자기 부인을 팔게 되어지는 비참한 그러한 신세가 되어진 거죠. 자기가 잔머리 써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자기 부인을 이제 뺏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잔머리로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왕에 있는 그 궁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찾아가셔서 너 그 여자는 그 사람의 부인이야. 그 사람은 선지자야.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가 겁을 먹게 되어지죠. 아니, 나는 그 사람이 부인인지 몰랐다. 누이라 그래서 데려오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잘못 없는 나를 죽인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모르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너 그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네 목숨을 내가 그냥 데려가지 않았다. 너는 그러니까 빨리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그 남편이 너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너희 집안에 임한 이 모든 재앙을 다 떠나가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그 가문의 모든 여자의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되게 뭐라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를 속일 수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거예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네 잔머리 쓰고 네 살아남으려고 부인 보내고 해서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불신자가 지금 신자한테 굉장히 책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그런데 지금 네가 지금 왜 그렇게 사냐? 지금 책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한테 얼마나 쪽팔립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왕인 그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갱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바로왕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구나. 바로왕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기근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불신앙해가지고 여기 내려왔구나. 내가 괜히 잔머리 쓰고 내 작은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망신을 당하는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확실하게. 어느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 갱신되어졌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친척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죠? 자식이 없으니까 의지하려고 그 롯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롯을 떠나보내게 되어지죠.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삶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조금 5분만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을 갱신하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집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집중, 이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들을, 우리의 믿음을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드디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갱신이 되어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이게요,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으로 장막터를 옮겼잖아요. 이 말은 가나안 땅을 떠난 게 아닙니다. 불신앙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을 버리고 헤브론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다 가지고 믿음의 지경을 넓힌 것입니다. 그 헤브론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므레 상술의 숲풀에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들어갈 무덤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거죠. 거기에 사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출을 애굽할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것도 바로 이 우리 조상의 무덤이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갱신하고 우리가 조금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아예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가문에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겠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미래가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었는데 요 한 가족의 족장이었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로 바꿔주시죠. 열국의 어머니로.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요 한 지역에서
지금 족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녀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예요. 한 명도 자녀도 없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 가시면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잊어버릴까 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할례 언약이 뭔지 아세요? 할례 언약은 남자의 그 성기를 끝을 자르는 거예요. 피를 내가지고 표피를 베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 아예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아예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걸 우리가 딱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게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네 번째로 언약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올 초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언약, 빛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빛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이건 단순히 우리 교회 당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빛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빛의 경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확정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따라갈 여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확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와 병든 자와 다민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3서밋이 뭐죠? 영적 서밋, 문화 서밋, 또 하나 뭐죠? 기능 서밋.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의 선교사로 자라고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237, 5천 종족 실제로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양주 7지역, 고읍지역, 덕계지역, 덕정지역, 삼숭지역, 백석지역, 옥정지역, 그리고 그 외 기타 지역 7지역에 70제자와 7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언약을 확정하셔야 될 것이 필리핀 선교 모임, 필리핀 선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필리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필리핀 사명자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필리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교회는 한 나라 필리핀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올 한 해 이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정하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게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상태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며 언약을 확정하는 그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정하며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